예수님은 어느 날 따로 70인을 세우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70문도가 있었고요. 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자주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신학에서 서클, 아웃 서클, 그 다음에 이너 서클, 좀 더 친밀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3명, 12명, 7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70명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2명씩 짝지어서. 그러면 35팀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70명이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실 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어딜 가든지 굶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지금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갈지어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니들은 어린 양이고 지금 너희들이 가야 할 장소는 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데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는 잡혀 먹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심각한 상처를 당하거나 겁 안 죽게 돼서 도망쳐 나오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가라 그러시면 됐지. 그리고 좋은 얘기들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어린 양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곳은 이리들이 있는 곳이야. 늑대들이 있는 곳이야. 사실은 그 광야에 사는 자칼을 말해요. 자칼. 아주 포악해요. 되게 포악합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미국에 갔을 때 이 자칼이 그 왜 요렇게 하면서 구경하는 거 이름 잃어버렸어요. 무슨 캣이라고 하는데? 에? 미어캣. 잘하네. 사실 알고 있었어. 잠깐 금방 생각이 안 났지. 그 미어캣을 한 번에 잡아가지고 오두둑 씹어먹는 소리를 들어서 촬영도 해왔어요. 이야, 무섭대요. 늑대 1위과들은 포악해요. 산채로 막 뜯어먹어요. 따다닥 이렇게 뜯어먹어요. 이야, 그런데 어린 양, 그냥 따뜻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갔어요. 가면 이리들이 야, 잘 됐는데? 잘 왔어 하고 막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명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게 싸움도 안 되는 곳에 왜 보내시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길 수 없다며? 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치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너희들은 어린 양이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리들이 덕실덕실 거리는 곳이야. 자칼 봤잖아, 그 자칼. 자칼이 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도대체 뭐하러 하실까요? 예수님 파송받는 70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파송받는 자들, 70문도가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가면 상대도 안 된다, 야. 니 자방 먹힌다.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 겨우 살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다리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털이 다 뽑힐 수도 있고 그럴걸? 그래서 이제 이 70문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자칼이나 그 외에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멀리 가는 양을 지팡이로 탁 잡아채거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칼이 오면 막대기로 후려치거나 그래야 목자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 어린 양 힘도 없지. 미련하지. 한 양이 쫓아가면 계속 따라가지. 그래서 한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계속 줄줄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은 그래. 어리석은 니들은. 근데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일이야. 어떻게 할래? 목자 곁에 있어야지. 목자 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너희들은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공격 무기도 없고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원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목자가 지켜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리들 가운데 던져지지만 보냄을 받지만 한순간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거나 목자가 원하시는 방향 아닌 곳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 그리고 또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래, 그 가면 있잖아. 너희들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침낭도 막 두툼한 거. 광야가 되게 춥거든요. 광야, 침낭도 좀 두툼한 거. 그리고 좀 갈아 신을 양말도 좀 챙기고 말이야. 옷도 좀 여러 벌 갖고 가렴. 언제가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전대나 4절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해야 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며. 야, 전도하려면 친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문안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말을 막 해야 되잖아요. 후크라고 하거든요. 후크. 전도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후크. 그래서 이제 소그룹의 그룹 스타디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음 깨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후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말도 꺼내지 말아라.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 얘기 또 왜 하셨을까? 뭐 지금 너가 뭐 거기서 살고 또 어떻게 하려고 뭐 배낭을 짊어지고 신발을 가지고 뭐 또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의 긴박성을 말해요. 조금 전에는 복음 전파의 위험성이고 지금은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출애굽할 때도 그냥 이den대로 그냥 뛰어나와라. 뭐 이렇게 주님 말씀에 긴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파송받는 70인의 전도대를 향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 왜 보냄을 받았는지 편하게 지내려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스타일을 알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설교할 때 막 철학, 과학, 시사 이런 얘기하면서 쓱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본문으로 팍 들어가죠. 너무 상황이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살짝 그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죠. 그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총신 출신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설교해요. 설교 잘 하세요. 통합 측 목사님들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본문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7절, 8절, 10절 보세요. 주가 주면 먹어라. 영접하거든 먹어라. 차려놓았으면 먹어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받으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긴박한 거예요, 복음은. 안 받으면 그럼 말지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설교 말씀이 탁 이렇게 전해질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야,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왜 이럴 때 안 오지?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나만 했나?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왜 그분이 꼭 이 말씀 들어야지, 들어가서 막 회개하고 변화받고 도전받아야 될 텐데 그분이 왜 안 왔을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돼지를 진주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거 받고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어떡하게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섭죠? 복음의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고 오해할 사람 오해하고 상처받을 사람 상처받고 무게 문제겠어요. 일단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거 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전대 신발 신경도 쓰지 마. 배낭 짊어지고 뭐 거기서 입고 뭐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마. 차려주면 먹고 주면 마시고 먹고 영접하면 들어가고 영접하지 않으면 막 발 털어버려. 신발 턴다는 것은 나와 당신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 행동이에요. 신발을 딱 털어버려요. 그러면 당신과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지옥 갈 때 나는 관계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상관 끝, 관심 없음, 당신이 뭐가 되든 신경 안 씀,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매몰차죠.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은 들어야 돼요. 듣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볼 수 있는 자는 보고 천국이 열려있는 자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12장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은 제 마음속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받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발 털으라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은 한 분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요. 마치 막 반항하는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게 뭐야? 다른 엄마였으면 좋겠어. 엄마가 뭘 잘했어? 나한테 뭘 줬어? 막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마음이랑 똑같아요. 내 엄마, 내 아버지, 다른 엄마, 아빠가 비교하면서 엄마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뭐 돈도 잘 안 벌어주고 남들은 큰 병들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안식년 때요. 그 막내 아이가 학교 가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아는 집사님이 트럭 하나를 빌려줬어요. 그 큰 트럭이에요. 그 트럭 몰고 아이 학교 앞에 가면 모른 척해요. 아이가 모른 척해. 창피하다고. 이만큼 이렇게 가요. 얼굴도 노란 사람이 큰 트럭 타고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부모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나요? 안 상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 벤츠나 뭐 아우디나 뭘 갖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그분들만 뭐 그렇게 하고 나는 안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식이 공부를 잘해와도 잘했단 말도 안 하고 뭐 학교에서 뭐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되고 해도 칭찬도 안 하고 맨날 그러더라는.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느 날 뭐 1등을 했다나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읽은 책에 있었던 내용이.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 아버지 나 오늘 1등 했고 막 칭찬 받고 싶어갖고 잘했죠 아빠. 나 이러니까 아빠한테 사랑받을 수 있죠. 사랑받을 만하죠. 막 얘기를 했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딱 따라가고 아버지는 도대체 내가 뭘 잘해도 기뻐하지 않고 뭘 잘해도 칭찬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야, 나는 네가 있기만 하면 좋아.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잘했다고 못했어도 괜찮고 반장이 돼도 안 돼도 괜찮고 난 네가 있는 것만 좋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하는 학생을 한번 봤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써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 아무리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털어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라 좀. 괜찮다.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너 때문에 선교지가 잘 되고 너 때문에 전도가 잘 되고 너 때문에 선교가 잘 됐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어차피 이 어린 양은 이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또 한 가지.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나 때문에 선교가 이렇고 나 때문에 전도가 이렇고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담임을 혹은 그 지역의 선교사로 그 전도 지역에 그 할만하니까 보내신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말씀 앞에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오늘 여기 70인 문도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영접하고 먹을 걸 차려주고 마실 걸 대접해주고 집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좀 주무시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요?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고 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마실 것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까? 지지난달일로 기억해요. 지난달인지 지지난달인지 어떤 목회자와의 만남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수요배 때 얘기했나.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목회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 아이들 둘 중에 하나는 신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교만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 잘 쓰임받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기쁘게 하죠,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내 아들 중에서 둘 다 신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죠. 보세요. 넌 일이야. 너는 어린 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 죽이려고 좀 덤벼들고 있는 이리들이 다 있어. 너 이길 수 있겠냐?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한다고? 그럴 수 있겠니?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죠? 어떻게 70문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행복해요. 주일날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서 입도 못 떼겠어요. 입도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래도 매주 하잖아요. 없던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도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잡혀 먹힐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야, 이건. 사람이 못할 일이야, 이건. 한 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똑같아요, 목회는. 어려워요.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느낌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학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다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했다면 그건 정말 남는 장사죠.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그곳에 가서는 좀 여러분보다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때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안 해도 서로 알게 되겠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안 보일까요? 어찌됐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죠? 사역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길이 열리는 대로 움직이세요. 안 되면 마세요. 굳이 뭐 어떤 것들을 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세요. 선교지에 가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예전에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저 깊은 그 원주민 사역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3박 4일인가 4박 5일 강의를 제가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그랬던 것은 제가 영어로 하고 베트남 그 조슈아 목사님이 그들의 토속 언어로 또 증거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선교팀과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이 모인 강당의 앞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나오셔서 채플린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그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설교를 잘했죠? 누가 잘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 선교 지역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죠. 이번에 여러분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면 분명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 선교학을 보면 선교는 미션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점점 선교학이 바뀌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얹혀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얹혀가는 사람들조차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야. 널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단기 선교 파송 받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선교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잘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들을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있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충신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논산과 상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